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우리 4절 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김미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나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 제단으로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벽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삶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명성교회 위에 눈물의 기도와 섬김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원로 목사님 남은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 시대에 귀하게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해외에서 선교를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을 지켜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가족 모두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감사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남북 통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021년도에 새로 임명받은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이시지 않아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더라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우리가 유치하다는 말 종종 씁니다.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은 그렇게 예쁜데요, 어른이 유치하면 안 예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어린 믿음인 것은 예쁩니다. 믿음이 어린 것은 예쁘죠. 그러나 믿음이 유치하면 예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성장한 우리가 종종 유치하게 굴면 예수님도 안타까우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에서도 저는 이 마지막에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고 또 감사한 것은 21장에 가서 힘이 빠지지 않고 끝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이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다 보면은 아이들이 각각 다 사랑스럽고 예쁜데요, 오늘 이게 요한과 베드로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 만찬,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 품에 요한이 기대어 있는 것을 그리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한이 나름 주님께 사랑받았어요. 오늘 요한복음 저자가 자기 사랑받은 이야기 끝까지 쓰고 있거든요. 정말 자기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께서 자기를 아껴주신 거 알겠는데, 그게 이제 끝이 아니라 베드로는 항상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따르던 사람으로서 요한의 그러한 모습이 글쎄요, 눈에 거슬렸을지 혹은 이게 불편했을지 그런 모습들이 끝까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결론을 내주세요. 너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요한이 내게 기대 있는지, 요한이 내게 가까운지, 요한이 오래 사는지 아니면 빨리 죽는지 그런 거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의 정말 사명은, 네가 해야 할 일은 그거 보지 말고 나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이 유치해지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다른 사람이 무슨 직분 받는지, 다른 사람이 무슨 일 하는지, 다른 집 애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에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우리를 너는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을 더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
너무 의식하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사람들을 참 많이 의식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사람을 의식하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의식하는 시선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길을 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상황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얼마나 지금 깊고 중요한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너는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다가 돌이키자마자 요한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 말씀 잘 들을 때는 그게 다 맞아. 나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요. 저 예수님 따를 거예요. 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돌이켜예요. 20절 시작이 베드로가 돌이켜. 그러니까 돌이키자마자, 몸을 돌리자마자, 고개를 돌리자마자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문제가 주님께 맞춰져 있던 눈을 돌이키는 순간부터, 정말 몸을 돌이키는 순간부터,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벌써 우리가 돌이키면은 우리 시선이 흐트러지고 사람들에게 맞춰지고 이렇게 시험거리가 생기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자기 앞날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이제 두 팔을 벌려 띠띠워, 남이 너에게 띠띠워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누가 궁금해요? 그러면 요한은요? 그러면 저 예수님 사랑하시는 요한은요? 저는 주님의 수제자라서 그런데 주님 제 사랑하니까 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돌이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예수님이 쟤를 얼마나 더 사랑하실지, 얼마나 더 아끼실지, 저 사람을 향한 것에 우리의 시선이 굉장히 많이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르심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날 사랑하시잖아요. 나에게도 사명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쟤한테도 사명 줄 거거든요. 쟤도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시선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베드로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베드로가 항상 시선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선 때문에 잘한 적도 있어요. 베드로는 막 사람들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가느냐, 베드로가 딱 눈치 보니까 아직도 그 말하는 사람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또 풍랑이 일 때 예수님 바라보던 베드로가 그의 시선을 옮겨서 돌이켜 이 바다를 보는 순간 그는 바다에 빠져드는, 시험에 드는 존재에 지나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도 항상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다가 돈 보면은, 야, 이거 돈으로 바꿔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 신앙에 참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않고 사시려면 여러분의 눈을 조심해야 합니다. 시험 들지 않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하려면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자꾸 남을 바라보고 남에게 시선이 머물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쟤는요, 속상한 마음이 생기고 불평의 마음이 생깁니다. 한 3-4살쯤 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 3명 정도 앉혀놓고 막대 사탕을 나눠줍니다. 그 있잖아요, 주파 응응 아시죠?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 사랑하는 막대 사탕을 나눠줍니다. 한 아이한테는 빨간 맛, 사과 맛, 복숭아 맛 3개를 줍니다. 한 아이한테는 빨간 맛이 딸기 맛 줍니다. 한 아이한테는 사과 맛, 복숭아 맛 이렇게 줍니다. 여러분,
한 개 받은 아이는요 3살밖에 안 돼도 세상에 인생이 이렇게 불공평한 것을, 절대로 공평하지 않음을 그 순간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인생 살아야 되나? 이런 불공평하고 더럽고 치사한, 나는 하나밖에 안 주고 쟤는 3개나 주고,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3개 셀 수 있을까요? 그러나 보면 알아요.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서글퍼서 울죠. 인생이 너무 서글퍼서, 불공평해서. 여러분, 어디서 이 불공평과 억울함과 서글픔이 기인합니까? 나는 3개인데, 나는 하나인데 쟤는 3개. 나는 하나인데 쟤는 2개. 나는 2개인데 쟤는 3개.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된 삶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을 갖고 있느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질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받은 은혜의 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은 양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 아니야. 쟤는 저렇게 많이 주셨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나를 쓰셔? 아니야. 쟤는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 쓰시는 거 아니야. 쟤 쓰시는 거야.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남에게 주신 은혜 자꾸 재지 말고, 양이 얼마인지, 무게가 얼마인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건강한지,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아이 학교 들어가도요, 옆집 애가 좋은 학교 들어가면 마음이 원통한 겁니다. 내가 맛있는 거 먹어도 다음날 옆에 집에 짜장면 그릇 나와 있으면 원통한 겁니다. 오늘 맛있는 거 먹어도 우리가 항상 남에게, 이게 시험 들기 딱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여러분 이미 다 안에서 해결되셨죠? 네. 할렐루야. 오늘 좀 해결되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잔소리 말고 주님의 말씀, 이게 우리가 우리말로 하자면 정말 야, 이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영어 표현은 none of your business예요. That's none of your business.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한국말로 하자면 잔소리 말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걸 원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꾸 시선을 딴 데로 돌려가지고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뭘 딴 데를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까?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뭐 몇 명이 어디 뭐 있고, 뭐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우리 교회 사랑하지만 다른 교회에 너무 관심을 갖고 거기에 특별히 시기적 관심,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기적 관심. 우리가 시기적인 관심이 많으면 우리가 따라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는 한번 체크해 주실 겁니다. 시기적인 관심. 여러분, 시기적인 관심은 눈의 모양을 보면 압니다. 사람이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상상이 가서 좀 혼자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 중에 꼭 옆에 앉으면 나랑 전혀, 식당에서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꼭 이렇게 옆으로 하면 꼭 이렇게 다 살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입었나, 뭐 들었나, 뭐 먹나. 아니, 죄송합니다. 집 앞이나 먹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나 같이 좋은 대화 나누지 뭐 옆에 앉으면요 뭘 이렇게 모든 옆눈질은 모든 곁눈질은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곁눈질 하면 별로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앞을 봐야 예뻐 보입니다. 주님 앞에서도 자꾸 요한 보고 안드레 보고 마태 보고 누가 보고 너무 옆에 사람들 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예쁘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일을 하다 보면 나는 이만큼 하는데 쟤는 요만큼 해요. 그거 되게 신경 쓰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정말 죽도록 이거 하고 있는데 옆에서 깨작깨작거리고 있으면 내가 주님께 충성된 거의 문제가 아니라 쟤 때문에 화가 나서 못하겠어요. 제가 너무 신경 쓰이는 겁니다. 불평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베드로의 마음이 그래 맞아 나는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양을 먹이고 좋은데 제가 신경 쓰이는 겁니다. 예수 이거 표현 보세요. 요한도 그걸 알아요. 예수의 품에 안겼던 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왠지 요한은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만찬의 그림에도 보면은 요한을 너무 여자처럼 그려놔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막 소설도 쓰고 이상한 소리 정말 말 그대로 소설 쓰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갖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예뻐 보이는 모습, 좋아 보이는 모습이 다 누가 봐도 그렇게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이 거칠고 센 상남자 베드로가 보기에는 이 요한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저에게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 저는 운전하면은 남을 그렇게 신경을 써요. 저희 빨간불에 지나가면 정말 쫓아가고 싶고요. 과속하는 차 가서 가로막아주고 싶고요. 또 빨리 가야 하는 길에 혼자서 천천히 가는 사람 있으면 창문 열어서 가르쳐주고 싶어요. 옆 차선으로 옮겨주세요. 네. 정말 불법 유턴하면은 신고해 보고 싶고요. 차선을 물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차선을. 그러면 가서 정리해 주고 싶고 모두가 그래서 도로에 나가면 저 혼자 바빠요. 저 혼자 그렇게 바빠요. 다들 아이고 저 사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 길이나 잘 가라. 너나 안전하게 잘 운전하고 너나 법이나 잘 지키고 너나 운전 과속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운전해.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You must follow me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무슨 상관이냐 요한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따르라고 우리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 보지 말고 날 봐라. 요한 보지 말고 날 돌이켜서 요한 보지 말고 날 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도 너는 이렇고 요한은 왜 이렇고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설명서를 써서 쟤는 왜 이런 걸 맡겼고 너는 왜 이걸 해야 되고 주님께서 일일이 절대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남에게 주신 사명은 그것은 예수님의 권한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너는 그거 상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친절하게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 코로나가 생겼는지, 이거 언제 없어지는지, 이거에 영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인류의 어떤 그런 과학의 문제인지, 이것이 우리의 교만의 문제인지, 자연의 문제인지 여러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도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옆집은 교회 안 다녀도 왜 아이들이 잘 되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 저 재벌들은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도 돈 많이 있고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지 성경은 그런 얘기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왜 열심히 교회 섬기고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우리가 3대째 믿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준 사명이 있고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열심히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소를 잘 모는 소몰이에게 어느 농부가 물었습니다. 김씨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소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고 잘 따라가는 게 너무 신기해. 어떻게 하는 거지? 말귀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듣지? 그러자 이 소몰이 김씨가 말합니다. 저는요 소한테 가서 머리를 막대기로 툭툭 치고 너 나 봐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머리를 쳐서 나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자꾸 요한 보고 있는 우리를 쳐서 넌 날 봐, 너 나 봐, 딴 데 보지 말고 나 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의 이 높아짐과 사람들의 풍요함과 사람들의 성공에 맞춰져 있으면 주님은 우리의 머리를 치실 겁니다. 우리 왜 맞았죠? 예수님께 우리 되게 잘못해서 맞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보라고 치신 겁니다. 너는 나를 봐라. 요한이 내가 올 때까지 머무를지라도,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요한은 오래 살았죠. 베드로는 일찍 순교했고, 일찍은 아니지만 장로로서 많은 생활을 보내고 순교했지만, 요한은 제가 이렇게 밤모섬 간 거 이런 거 보면은 90세는 충분히 산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요한은 실제로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도 신지하는 그것조차도 되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경재 목사님 백수하셨고, 방지일 목사님 백수하셨고, 나는 몇 수할까?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와라. 제가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는데요. 어저께 제가 나가는데 우리 사모님, 홀 사모님이세요. 남편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홀 사모님이신데, 그 아들이 이번에 신대원 합격했다고 저한테 인사해 주셨어요. 제가 되게 감사하고 죄송하더라고요. 잘 커서 신대원 입학해서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셨을까, 또 뿌듯하실까. 여러분, 솔직히 속상하죠. 우리 남편은 왜 일찍.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아픈, 너무나 괴롭고 서럽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명의 길을 남과의 비교 속에서 무너뜨리지 말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자꾸 눈이 흐트러지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시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기의 곁눈질, 우리 시기의 시선들을 내려놓고 시기적 관심들을 버리고 우리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 힘을 잃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또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넉넉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곁눈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주님 더욱더 사랑하시는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늘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껏 따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선교지들, MCM과 필리핀 아카데미와 캄보디아와 파키스탄과 수많은 선교지들 주께서 다 일일이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서들 곁눈질하지 않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고
임명받은 분들 곁눈질하지 않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